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다시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에 돌아오는 그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고 또 와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왔는데 땅도 다 황폐해져 있고요. 또한 거처하던 그런 장소들도 다 황폐하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이젠 삶을 일구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참 고통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수치심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더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영적으로 심한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간에 그 말씀의 회복의 메시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는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는 대목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주목하시고 찾아가시고 주목하여 위로하시고 또한 그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바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한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당당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함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진 상처를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서 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으깨진 상태. 여러분, 가루가 되어서 으깨진 상태는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상한다라고 한 이 상함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쓸모없다고 버려진 이러한 가루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해서 우리가 다 가루가 같은 우리의 상태에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킨즈키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기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깨진 틈을 단순히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균열된 금간 그곳에 금가루를 잘 장식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기법, 이것이 바로 킨즈키 기법이다라는 것이죠. 상처를 그냥 감추는 것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가 하나의 결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결점이 오히려 더 하나의 역사가 되고 또 독특한 작품이 되게 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깨진 자리에 우리에게 금치를, 은혜의 금치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볼 때에 허리가 굽어지기도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에 힘이 없어지는 그 모습이지만,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내온 세월 동안 수고하고 애씀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이 순수한 그런 열정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식들을 키워나가고 가정을 일구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의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찬양 중에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이제 누님한테 받게 되었는데, 누님이 1년 동안 이 팔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고, 1년 동안 힘들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던 이 팔이 이게 움직이고 돌아간다고 이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그대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적당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려놓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은 잿더미 위에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잿더미 위에서 함께 울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잿더미 위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6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은 참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아서 다 해파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기쁨이 있는데 잠시 그 기쁨을 누릴 뿐이지 극심한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는 불탄 그런 재와 같은 타버린 재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죄를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죄를 막 머리에 이렇게 온몸에 뒤집어 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나라에 큰 재난을 당했을 때에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의 시작은요 죄의 수요일,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에서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돼요. 이 애쉬가 죄라는 것인데 왜 이런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될까? 그것은 작년에 종려주일날 활용했던 이 종려가지, 나뭇가지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의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 앞에 태워드리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의미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재로 십자가를 긋는 그러한 절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과 또 심판 그리고 절망으로 죄로 뒤덮여져 있는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축제와 영광의 상징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슬픔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슬픔의 현장에서 이 슬픔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의 재료를 가지고 영광의 멸관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완전히 붕괴되어서 파탄에 이르는 상태에 우리 잿더미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관계의 단절,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아무도 내 친구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잿더미와 같은 마음의 상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 어떻게 슬픔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다뜨려 있는 분들이 이 완전히 마음이 타버린 그런 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바로 우리가 죄어 덮인 우리의 인생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울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이야기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자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높고 높은 구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짐승의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오셨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에 거처를 둘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사역을 그가 감당하셨고, 또한 인간의 고통과 또한 슬픔을 친히 맛보셨고, 또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의 가장 죽음의 단계의 부분까지 감당하시며,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한 심령을, 우리가 동정을 충분히 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잿더미 위에 있을 때에 그곳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십니다.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받은 우리가 이 상처를 이제 극복하고 우리가 나무가 점점 커져서 그 상처받은 그 나무가 이제 자라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자, 상처받은 자, 힘든 자, 잿더미에 있는 자가 찾아와 그늘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의 나무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자유와 또 노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것, 단수하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책감,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힘들어했던 그 과정에서의 해방까지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든 일과 상처받은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바닥의 못자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육체의 병, 또 해결받은 육체의 병, 고침받은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 또 관계의 상처에 흉터가 있는데, 바로 동일한 흉터가 있는 사람에게 나도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제마다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필리핀과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요, 거리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거리에서는 공공 장소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허락된 그런 교회나 장소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외국인이 와서 설교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금지된 나라가 있지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노방 전도하는 일, 축포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일본의 문화 가운데에 메이와쿠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화의 의식이, 그런 의식이 자로잡고 있는 것을 그 문화라 얘기하는데요, 일반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요, 속마음은 그렇게 쉽게 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자녀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 명은 이제 낳았고 직접 낳았고요, 7명은 입양을 하셔서 이제 키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한 23년 전에 이제 같이 선교사 훈련에서 받았는데, 그때에도 이제 아들 하나하고 밑에 이제 따님은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두 부부가
일본 동경 성사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예정에 있는데, 이제 그 친구도 그분도 이제 이방에서 처음에 이제 아기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한 4년 5년 있다가 친구 한 명을 이제 아들 친구죠. 친구가 이제 집에 놀러 와서 또 물도 주고 간식 주려고 했는데, 일본 애가 절대로 이게 간식도 먹지도 않고요, 물도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은 자기가 가져온 물을 먹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다른 사람은 쉽게 이렇게 믿거나 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문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대답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말씀 중에 이웃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웃과 인사만 하는 것도 한 5년 6년 걸렸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일본의 선교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첫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해서 이제 3일차 되는 날에 우리가 전도하러, 노방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우리가 각각 한 6, 7장씩 우리가 전도지를 받아갔어요. 받아갔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은택이와 또 라온이하고 이제 3명이 이제 함께 이제 가서 전도하는데요. 처음에 거의 받지를 않고요, 참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은택이가 이제 간증했듯이 처음에 거절했을 때의 이렇게 상처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었고, 저보다 이제 은택이가 더 열심히 또 더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한 4명, 5명 정도에게 전도 주었는데, 은택이 한 10명에게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 네가 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넘긴 적이 있는데, 그만큼 전도하기에 참 어렵고, 생각 중에 그럼 전도지에 먹을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전도용품을 좀 이렇게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주는 물건이나 먹을 것 이런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렇게 보고하면서 참 일본의 선교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으면, 하나는 우리가 3월부터 3월 8일 날 우리가 딸기 축제를 하는데, 그 기회를 열어서 원래 셋째 주 보통 하는데 이번엔 둘째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교인 전도주의를 하는데,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학생이나 청년이나 여기에서 전도한 사람은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쭈뼛쭈뼛 하면 쭈뼛쭈뼛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전도 훈련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전도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일본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지를 몸소 좀 체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이 땅에, 일본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은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점점 전도하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요.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 확성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갔어요. 여러분,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전도팀이 이제 매주 수요일날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믿지 않은 성도님은 가정에, 마을에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안방까지 전도팀이 막 우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이제 그게 좀 낯설긴 한데, 그런 우리가 문화가 있는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물론 당하는 분들은 갑자기 주무시다가 아니면 속옷만 입고 있다가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지만, 여튼 그런 어떤 아직 열려있는 우리의 문화,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서 원폭도무 우리가 구경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지역에 14만 명이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주택 모든 건물들이 다 이게 다 주저앉고 폐허가 됐는데, 요 건물만 이게 물건을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생산 장려하는 그러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물산 장려하는 그 건물만 이렇게 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나가사키에 그 당시에 살던 한 분이 있었는데, 나가이 다카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이 원폭이 떨어질 때에 아내도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자신도 이제 의사 역할을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이제 백혈병으로 고생하게 되었는데, 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위로받은 기억이 있으면 내가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치유받는,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침받은 기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또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상처 입은 우리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며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1절 우리 함께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